먼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보고 알려고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가서 눈으로 보고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해야 안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광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마음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아주 세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몰라서 찾아봐야 확인이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하나를 진중하고 또 신중하게 일을 집행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또 기다리고 또 살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사람들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애곡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낸다고 엄포를 놓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믿기 싫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심령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도 아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체가 본질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데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고 장장 6시간 동안 그러니까 피를 쏟고 살을 찢고 그 시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입니까? 철저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게 할 그 일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는 왜 은혜가 없습니까? 또 반대로 좀 돈 조금 이렇게 벌려지고 좀 뭐가 좀 취익 좀 되고 뭐 좀 되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받았지 않습니까? 죄악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넘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 생각할 수 있죠. 대충 넘어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 짓고 또 그냥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다 아무 별탈 없이 그냥 다 용납해 주시고 그걸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싹을 치료하면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만일 지옥에 심판이 없었더라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 필요한 이유는 지옥이 있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고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은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수없이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죄악을 강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지 죄에 갇혀 살면 안 되겠습니다. 조만간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싹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징계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죄의 싹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죄의 싹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길이 있을까요? 어찌해야 좋을까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 아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몇 가지 심판의 사례가 나오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에덴을 지키고 막아놓지요. 지금까지 에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아르메니아 호수 근처에 있다 찾고 하지만 찾지 못해요. 아마 땅속 얻은 게 갇혀 있겠죠. 발견이 안 됩니다. 죄는 철저히 죄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둘째,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홍수 전 지구촌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역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완전히 꺾어놓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속에 어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없고, 그 무엇도 죄가 아무리 왕성해도 하나님을 없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는 뿌리채 통째로 담멸하시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마지막 10명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의인이 10명 없으면 멸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타락해서 완벽한 죄인으로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 믿고 좀 은혜 받으니 괜찮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 보여도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 눈에 감춰져서 우리가 좀 신사하고 숙녀처럼 보이지, 속을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들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한 적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철저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뭘 거꾸로 하느냐? 멀쩡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막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100% 다 지옥 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에서 지옥 가될 사람들이 사는 것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알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선포된 공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롯과 두 딸은 의인에서 구원받았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엎으신 중에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죽고 끝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떤 다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심을 예표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멸망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구원받도록 모든 필요한 조건을 누가 충족시켜주냐? 하나님인 당신 자신이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착하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해결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믿음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게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죄 사함 받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해결을 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지는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회개 또 회개하고 그래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뭐 살 때는 대충 다 그냥 편한 데 살고 죽기 딱 1분 전에 기도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주여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딱 끝나니까 딱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진정 해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회개가 맞는 걸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일 또 반복하는 것. 그건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진정 뼈를 깎는 회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의 참혹함을 알고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회개한다면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 못해요? 못해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죄의 해결한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이 친히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져서 어둠을 내몰아줘야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해서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게 하시고 죄를 저주하게 하시고 무서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해결을 통해서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겪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시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하고 진중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노아의 심판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는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3명입니다. 4명을 뽑아줬더니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다가 중간에 다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요새철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노새천은 뭘 상징하냐면 이게 배도를 말합니다. 배도. 세상 묶여서 떠지 못하죠. 나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아찔해지죠.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어찌할까요? 이 시대는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보려면 뭘 보면 아느냐? 소돔을 보고 고모라를 보고 노아의 때를 보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상이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때나 다를 게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세요. 뭐가 타락해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주 주체를 못해요. 짐승보다도 더 악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박해졌고 아주 인간의 그 정욕에 물들어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노아의 때 똑같았어요. 주체를 못해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시대에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적으로 간통을 허락하고 합법적으로 타락을 유도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자유다, 인간의 민주주의다 하지만 사실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노아 때보다 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 같고 노아 때 같다면 이 시대는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요? 그 시대 인구의 비례를 따져보고 이 시대 인구의 비례를 따져보면은 대충 그렇게라도 계산해 본다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얼마 될까요? 우린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다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구원을 싸구려 값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 별거다는 이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작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바이러스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온통. 뭐가 두렵다고 그죠? 우리가 좀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 하는 것은 당연하지. 우리가 보건의 문제니까 해야지. 우리 몸도 잘 지켜내야죠. 그렇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설령 그래 우리가 병에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 될까 싶어서 염려하는 것이 나중에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피해를 줄까 싶고 하나님 덕을 가릴까 싶어서 염려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뭐가 좀 열심이고 막 두렵게 여기고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소중한 것 버리지 말아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합니다. 내 영혼의 가치, 내 생명. 정말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내던지면서 우리는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벌벌 떼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무서워하고 세상 다른 사람 이목을 두려워 여기고 다이 뭐라 하고 안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 끝의 심판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 보면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영원한 구원의 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데 문제는 성경에 준해서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좋은 대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온전한 연합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만 봅니다. 바라만 봅니다. 아, 성경 말씀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 천국 이렇게 있는 거구나.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 틀려 다릅니다. 아셨습니까? 바라본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언약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해외로 간다고 가정하십시다. 비행기에 배를 타고 가다가 말고 자기 마음대로 배 밖으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요?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언약 안에서 있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고요. 그래서 벗어난 것이 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배 안에 있건 밖이건 아무 상관없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넌크리스찬들 하나님 안 믿을까요? 다 믿는다고 말해요. 무슨 대종교인가 어떤 분이 기독교를 고발했어요. 뭘 고발했냐면 하나님의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법정에 고발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자기들이 쓴 말인데 왜 기독교에서 번역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쓰냐. 그래서 자기들이 써야지 기독교에 하나님 쓰는 말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말을 못 쓰게 해달라고 고발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예수 통해서 만나건 안 만나건 모든 사람의 개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은 사람의 백성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창조 시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들 하나님 만들고 부르고 사는 거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사람 또 하나 명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식의 신앙 스타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 겁니다. 보세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답답한 데 많잖아요. 근데 본인은 다 자기가 옳아요. 남들은 다 알잖아요. 아닌 것을. 지옥 가는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믿고 지옥 갑니다. 알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며요. 감옥 안에서는 죄인이 아무도 없대요. 다 억울해요. 다 자기 죄로 가지고 뭘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다 자기가 옳은데 나만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고 내 감정의 틀에 갇혀있는 이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거대한 문화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신앙도 문화로 정착되어 있어요. 문화로 다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과연 옳은 것일까? 그죠? 내가 옳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옳은 것이냐? 내 생각에는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둘째로 내 생각에 대해 믿음이 참 좋은 줄 알 수 있어요. 난 믿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일까요? 세 번째로
나와서 내 생각에 내가 이때 성공했다. 나 이만큼 돈도 벌었고 직장도 있고 이만큼 새끼를 잘 길러냈고 이 정도 된다. 난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이 정도면 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내 생각에 지금 나 이렇게 행복하다 해서 과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조금 착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잔혹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어찌할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머리를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가 긴장감을 잃고 살고 있어요. 그죠? 너무 긴장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고 내가 정말 영적 존재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 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긴장을 할게요. 초긴장.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항상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성경에 말할 때 염려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염려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하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요. 세상 것은 진짜 염려 많이 하면서 영적에서 염려하지 않아요.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끝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선지자 또 사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근심. 무슨 근심? 내 영혼에 대한 근심, 백성들에 대한 애통함, 이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만사가 좋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게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뭐 경제가 성장하고 뭐 좋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제약이 만연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왜냐? 우리가 더불어 재수 살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요. 요즘 카페 가면 참 희한해요. 막 젊은 것들 와가지고 막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막 지지고 벗고 벌치 쭉쭉 빨고 이빨 빠지고 난리 방식 따르고 있네. 참나 봐주셔서 말 할 수도 없고 뭘 하는 사람이 바보지 요즘. 그죠? 예전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없었죠. 시대가 다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뭐 다 이 시대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뭐 다 하나씩 예인 두고 사는데 뭐 예인 없는 것들 무능력한 거지.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아.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야 됩니다. 깊게.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깊이 있게. 정말 하나님을 알되 깊이 있게 알길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욥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죠? 주여,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책 가운데서 탄식하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깊게 아시고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의 죄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벗어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기도와 은혜 가운데서 거해서 이 죄를 꺾어내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냉철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부패했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에 합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이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당히 살아가는 게 뭐냐 도대체. 세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인 내가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살 때, 영원한 세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은혜 합당히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타락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분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짓들 다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 시대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어찌할까요?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은혜로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